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넘어지지 않은 하나님 그러한 담대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찬양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가장 귀하신 분이시면 예수님을 인정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삶을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에 능력되어 주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시며 힘이 되어 주시는 알파의 오메가 되어 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의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주님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결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번 지혜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이 주님이시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늘도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9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으며 그때에 떨치신 명성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지만 뒤쫓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 돌이 잠기듯이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몸소 시내산에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셔서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며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워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무별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무별 예배를 참석하면서 또 많은 은혜를 느꼈어요. 그리고 참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관해서 참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것 같다. 너무 많이 변한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몇 장 뒤에 가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광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고 그 말씀 앞에 반응했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귀감이 될 만합니다라는 말을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의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변한 것 같은데 가만 들여다보면 변하지 않은 삶의 이야기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겠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 고백하지만 먹고 살만하거나 무언가 주어지면 또다시 주님을 저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사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그 패턴을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두드러지는 게 뭡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 그런 인간들까지도 끝까지 품고 보호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결국 성경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이 시종일관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품어주고 계시는가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먼저 이 느헤미야서 9장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으며 그때 떨치신 명성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지만 뒤쫓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 돌이 잠기듯이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한 절을 제가 더 읽었네요. 11절까지요. 자, 보면은 뭘 설명합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을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역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이걸 보면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아주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읊조리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이런 예가 성경에 수없이 많지만 저는 이 여인들의 부르짖음이 특별히 좀 간절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하갈리라고 하는 여인은 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를 이스마엘을 출생하지 않습니까? 낳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 사라와 그리고 또 이삭에게 밀려서 쫓겨가야 하는,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비록 서자라고 하는 이 어떤 환경 상황적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아이도 내가 돌보는 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곳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런 셈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분과 어떤 모든 직분이나 이런 걸 떠나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레아라고 하는 여인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이 동생은 남편과 사랑을 하기만 하면은 애가 생기는데 왜 나는 안 생기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그 합한채를 쓰기도 하고, 그러나 그녀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들어주셨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12아들의 많은 자손을 남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에 관심이 있으시다. 오늘도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거기 보면은 9절의 끝에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주셨는가? 거기 나오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뒤쫓는 자들을 수장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들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들으시는 하나님 말고 또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는가?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12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자, 어떤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이 12절의 한 말씀은 사실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민수기의 여정을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말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어제도 혹시 밖에 서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가을인데 35도까지 올라가가지고 햇볕은 또 어찌나 그렇게 따갑던지, 근데 이런 게 하루면은 우리가 버틸만 하지만 이게 40년 동안 내리 이런다. 여러분 이게 살만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이 이렇게 추위를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두려움 가운데 깜깜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가운데 내가 지키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신 사건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곳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당장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그곳에 있을 때, 그 일을 경험할 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건 내가 이렇게 두 발을 딛고 섰을 때 내가 이 땅 위에 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죠. 근데 내가 두 발을 딛고 섰는데 이게 여기가 설 수 있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는지 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는, 여러분 그때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런 곳이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들이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알 수 없고 대비할 수 없는 그 광야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까? 그 광야를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인도하셨나? 사실 가만 보면은요, 광야에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민수기 읽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음을 이미 답을 알고 읽으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사실 그 일을 내가 겪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지 말란 법도 없고 어쩌면 그게 굉장히 당연한 반응처럼 여겨질지 모를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왜 하나님은 보내셔서,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인도하시는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광야의 여정을 살았던 한 인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가지고 막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가 애굽으로도 내려갔다가 가나안 광야에서 한참 방황하며 살다가 기근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보내셨는가,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제물로. 아들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딱 들 때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개역 성경 보면 경외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헤매고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일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경외하고 똑같이 두려워했을 겁니다. 근데 왜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경외라는 단어는 이르아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야레라고 하는 두려워하다 이런 단어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이 야레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쓰인 데가 어디냐면, 오늘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그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 자기가 발가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가지고 숨었다. 이거 아담이 하는 말 아닙니까?
여기에 나오는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할 때 두렵다라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야레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두려워가지고 내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제 내가 나를 야레하는 줄을 알았다.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가? 그러니 인간에게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졌을 때 그게 긍정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전에도 경외했고 이전에도 경외했지만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내가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건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이삭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바뀝니까? 그 전부를 내어드릴 때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사건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사건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돈에 그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은요, 돈을 두려워합니다. 자식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식을 두려워해요. 인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은 인기를 두려워하고, 친구와의 관계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두려워합니다. 이게 아담이 겪었던 야레예요. 아담이 겪었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해서 어떻게 바꾸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고, 그리고 이 모습이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광야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종국에는 바꿔 놓으실 거란 말이죠. 우리는 늘 눈앞에 있는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제일 나중으로 밀려날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이런 표현 쓰고 싶진 않아요. 자녀가 우상이란 표현은 쓰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자녀가 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우선으로 두고 살면 내 삶에 있어서 자녀가 제일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바꿔놓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내가 나를 야레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게 광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서가 고백하는, 앞으로 이제 느헤미야서의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가 경외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계신 상황,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느헤미야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워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자, 거기 보면 마지막으로 뭘 얘기해요? 이 길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내시고 광야로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여정,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로 초청하셨는데, 사람들은 나와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길을 잊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을 잃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왜 살지?
내가 오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지? 내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물결 흘러가는 대로 목적 없이 살다가 이게 맞나 보다 하고 이거 붙들고 표류하다가 저게 맞나 보다 하고 또 저거 붙들고 표류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망각한 삶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잃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들 결국 보면 광야에서 왜 황금송아지 만들어요? 결국 표류하다가 뭐라도 붙들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서 그거 붙들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게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요, 길을 잃은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꾸중을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다그치면서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결국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길을 잃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길을 보면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린 다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길을 열어서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길을 내셨는가, 이건 이제 내일 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추석 아닙니까? 오늘 가가지고 송편만 빚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놓여져 있을 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길이 안 보인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것, 말씀을 붙들 때 길을 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을 만난다면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빚어가실 건데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고 인정받아요? 이삭을 바칠 때요. 이삭 바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청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최소 120세 이상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빚어가신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몇 살입니까? 우리 여기 주에도 앉아있지만 몇 살입니까? 120살 될 때까지는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그렇다고 뭐 내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난 죄를 져도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내 삶에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종국에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입니다, 최우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빚어가실 것을 믿어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나를, 내 삶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늘도 기대함으로, 그리고 비록 광야에 있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오늘도 당당하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내 자신을 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내가 나를 야레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그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에도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 또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꼭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나를 온전히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꿋꿋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빚어가실 것입니다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